오늘 말씀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세기 초대 교회의 문헌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인들의 이름 앞에 디테디우스라고 하는 이 별칭의 이름을 붙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름이 바울이라면 디테디우스 바울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디테디우스라고 하는 이 별칭의 이름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다시 말하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화된 그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서 바로 이 디테디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앞에 붙인 것이죠.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디테디우스, 우리 모두에게도 디테디우스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염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염려는 무엇일까요? 왜 인간에게 염려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의 본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나누다,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누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두 가지가 붙어서 합성어가 된 말입니다. 즉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분산이 돼요.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요. 그리고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을 가진 마음이 염려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인간들에게는 늘 이러한 염려의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재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물론 이 재물에는 재물 외에 명예도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늘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개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갈등도 염려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기면 오히려 갈등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돈을 벌 것인가 확실한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요 늘 염려의 마음이 그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심지가 견고한 마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이 정하는 거죠. 내 마음이 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기도 하고 돈을 들이기도 하고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우선순위 두고 있는 게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 중에 최우선순위에 들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아야지 그러지 못하면 늘 염려의 마음이 생깁니다. 염려의 마음 생기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염려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과연 인간은 무엇을 염려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염려하며 살아가죠. 사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 27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더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라고 하는 신앙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중에 새는 날아가는 새 둘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그냥 가만히 놔두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당신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내가 못 믿는 거죠. 내가 못 믿어. 내 마음의 문제. 내 신앙이 그게 그릇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해버리고 뿌리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당겨가지고 염려부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문제예요. 환경이 변했다?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딱 심지가 견고해져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문제를 아시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염려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살았던 조지 물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며 참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결국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었던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 치고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살펴보십시오. 늘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 믿음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염려하고 불평했더니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반대로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떤지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는 그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요, 오히려 염려하고 불안해야 할 그 상황에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오늘 찬양처럼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그랬더니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에 서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염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반대로 간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염려하고 근심, 걱정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염려의 마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염려하는 것이 뭔지 정말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분석해야 됩니다. 내가 염려하는 거. 어떤 경우에는요, 뿌리 깊게 박힌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사실은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염려되는 게 뭘까 하고 한번 쫙 분석해 보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내가 불안해질 때가 언제인가. 한번 쫙 써보면요,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가 추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막연한 염려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염려하는지 알게 되어지면 치료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의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외우시고 기도할 때에, 염려가 올 때에 이 말씀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염려에 대한, 특별히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을 아주 함축적으로 딱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염려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먼저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나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완벽하게 살 수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인가 한다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지만 기도는 맡기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뭘 요청할 때처럼요,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고요, 우리의 소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되 응답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받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조목조목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과거에 그렇게 하신 일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부터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와 같이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시는 3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즉 디테디우스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